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새롭게 번역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목요일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또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의 첫 번째 주 목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올해 한 해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라고요. 올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8장의 중반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잠시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더위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달려나가서 세 사람을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해 줍니다.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해서 네가 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요. 또 자신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속히 요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정성껏 차려놓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요, 이런 아브라함의 착한 마음씨는 결국 누구를 대접한 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비록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이 착한 마음씨, 이 풍성한 대접은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되었습니다. 늘 착한 마음씨로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베품, 그런 섬김을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은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형제 사랑하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손님 대접하기에 힘썼는데 그 대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들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알지 못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특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번성이에요. 먼저 17장 5절 말씀 보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또 6절을 보면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8절 말씀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17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 아내였던 사라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약속해요. 그래서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해요?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의 어머니로 삼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오고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런 대단한 축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먼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웃습니다.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엎드려서 웃어버려요. 이것은 여러분 기뻐서 웃는 웃음이라기보다는 너무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겠죠.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내 아내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는가? 생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약속이라는 말을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18절 보면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도 정말 쉽게 얻은 아들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이 아들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나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의에 찬 그런 부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신기하게도 사라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에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에 이어서 한 번 더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는 어때요? 그 약속이 임박해 있어요. 임박한 미래입니다. 지금 99세인데요. 딱 1년 후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출생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이때 사라가 장막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웃음 역시도 믿지 못하는 웃음이죠. 비웃음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노쇠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내 품에 안는 그런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라 역시도 자신의 생물학적 노쇠함을 근거로 해서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사라의 말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반응은 정당한 반응이에요.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구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이런 반응을 아마 나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장난치지 마세요. 제 나이를 보세요. 여성분이었다면 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입니다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은 사뭇 진지합니다. 땅과 약속을 주신다는 약속을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인 때를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예 확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적인 흐름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농담으로 여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진실된 하나님은요,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먹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된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반문하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라가 왜 웃니? 내 말을 우습게 여기니?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왜 웃고 왜 믿지 못하고 내가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한 여인의 태를 여는 것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에게서 자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수많은 불임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갖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그랬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또 시편 113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 불임 여성에게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들을 한순간에 물리치시는 분이시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고요. 그리고는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불신의 웃음을 터뜨려 버려요. 불신의 웃음, 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냥 비웃어 버려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우리 애들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대충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나 먹고 살게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웃음 섞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아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해진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혼돈의 시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땅의 교회여 들어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신뢰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비웃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곳과 여러분의 직장,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정결한 믿음,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주를 보내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룰 터인데 믿음 없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충 우리가 그냥 살게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가 된 만큼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 주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